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는 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큰 섬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왕과 백성들이 다 그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어떻게 했지요?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막 부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신경질을 막 부리는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죠? 박는 쿨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막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신경질을 막 부리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박는 쿨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부의 기록에 놓았습니다만 첫째는 뭡니까?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본문에 나오지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거기 6절에 나오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방의 그 대낮의 열기는 엄청나지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름의 한낮의 기온은 섭씨 거의 50도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45도에서 5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근자에 7년 동안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중동 지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신 어떤 분이 기록해놓은 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자결하는 중동의 여름 태양 아래 바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을 넘어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기는 온몸을 땀범벅으로 적셔버렸고 지글거리는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 있노라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뜨거운 불가마의 모습을 생각하게 했다. 7년 동안 있으면서 환경에 관한 부분 과제들을 이제 연구하고 오신 분인데 그게 너무 더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적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초막을 짓고 초막의 그늘에 의지해서 니느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쉬운 이제 상스러운 표현으로 이제 빌어서 한다면 너희들 꼬라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된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심사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이 뜨거운 태양빛이 막 그러니까 그 그늘에 의지해서 지금 그 장면을 바라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의 그늘로는 이 뜨거운 중동 지방의 이 대낮의 태양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박는 쿨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요나가 지은 초막의 규모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이 박는 쿨의 크기가 어떠한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문의 흐름을 보면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요나가 지은 초막으로는 대낮의 태양의 열기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요나가 박는 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더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 요나가 지은 초막으로서는 그 초막의 그늘이 태양의 열기를 이렇게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박능쿨의 그늘이 그 초막의 그늘을 훨씬 능가하는 태양의 열기를 제대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정도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니까 그 박능쿨이 이렇게 우리가 조만한 부채만한 것으로 여름에 태양빛을 가리면서 가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근사한 양산을 쓰고 가는 듯한 이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주고 아량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능하지 아니하면 도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곳에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단번에 무시해버린 사람입니다. 나 실속 그러고 저쪽으로 가는 배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신경질을 막 부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경우처럼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연약함들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요나단이라는 걸쭉한 친구를 붙여줘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람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 바로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다시 찾고 또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밤새도록 마이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럴 거야 아마 얘기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 주시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아픔의 문제와 관련된 것도 많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대단한 고단한 문제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외적인 문제 말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유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친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유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했는데, 친구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때로 우리 성인들은 배우자에게조차도 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비밀스러운 일들, 아픔의 일들,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속속들이 털어놓고 서로 위로해주며 울어줄 수 있는 존재가 친구이지 않습니까? 친구는 그게 친구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먼 길을 떠나며 내 자신의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픔, 고통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의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평안, 세 번째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눈물 젖은 빵의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해서 그 말이 효력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라죠. 가난을 참 뼈아픈 가난을 경험해 본 자가 가난한 자에게 위로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참 살아있지. 아픔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래도 저는 맹세히 수술실에 몇 번 누워봤지 않습니까? 수술실에 한번 누워서 생사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서 못했던 자가 아픈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떤 와닿는 효력이 있는 말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집안에 자녀가 죽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어디 출타하고 안 계셔. 제가 권사님들 쭉 대동해서 거기 이제 병원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게 뭐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젊은 부목사인 제가 그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저와 대동에서 같이 갔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때는 다 다르지만 자식을 잃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앱들이. 어떤 권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인 딸이 아파서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해서 그렇게 간 경우, 혹 어떤 권사님은 그 다 자란 손녀까지 둔 그 마다들이 영두다리에서 구두짝 벗어놓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같이 그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그날 온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그 집사님 내외에 손을 잡아주는 그것이 위로인 거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네 아픔 다 안다. 나도 너처럼 경험했다. 우리의 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 진정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할 때 답답합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되면 더불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세 번째 소망이었죠.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평안을 얻고, 그래서 세 번째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누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주부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 고린도서 6장 10절 제가 주부에 적어 놓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을 때, 그래서 평안을 얻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서 6장 10절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이 너무 심오한 본문인데 가벼운 제가 설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직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렸던 요나에게 박능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요나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서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요나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요나가 기뻐하였다는 구절은 여기에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 주실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입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서 살게 되었을 때도, 죽음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실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의 놀라운 부흥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요나를 기쁘게 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자신을 위해서 그늘을 제공한 이 박능쿨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이게 요나의 신앙의 현주였었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기뻐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때 그게 큰 기쁨이었던 신앙. 이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적 기쁨이고 이기주의적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울러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 교육자 때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강도사 시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1:1로 독대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죠. 전도사님, 강도사님 손 붙잡고 같이 천당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유의 이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1:1로 독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주님과 독대하는 1:1의 신앙 체계이지만 그 1:1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내 옆에 다른 지체들의 부요함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의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은 백성들 서로 간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뭡니까? 그 근본 동기가 뭡니까? 서로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간음 그 자체도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그 동기가 뭡니까? 이웃의 가정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와 범했을 때, 유부녀와 범했을 때의 벌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부녀와 범했을 때 벌이 훨씬 더 큽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웃의 가정을 해치지 말아요. 서로 간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해 나가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개인의 신앙 성숙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신앙은 옆에 지체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님과 제대로 된 1:1의 신앙은 반드시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자기를 기쁘게 해준 것이 없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그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을 때 그게 아이고 와 이리 좋노 요즘 말로 할렐루야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전부는 아니었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밖에 모르는 신앙은 아직 주님과 1:1로 독대하는 신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 우리는 옆에 지체들을 돌아보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박는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대한민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고 초라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도 열방을 향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것이 목회자인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소망입니다. 함께 나누는. 교회가 함께 커가고. 그렇지. 신명제를 부리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박는 그를 준비해 주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요나의 영적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박는 굴의 그늘이 그를 영원토록 이렇게 즐겁게 해줄 줄 알고 그늘의 아래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아까 읽었는데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새벽부터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시는 바람에 그 박는 굴이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안개 아시죠, 그죠? 그렇게 쭉 있다가 순식간에 돌아보면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창 산골에서 목회하면서 알았는데 그 합천댐 상류의 영향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했던 그 거창 산골에까지 아침에 어떤 날은 안개가 촉하게 그 교회당 앞에 그 개울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왔다가 안개가 자욱한 모습을 보았는데 잠깐 뒤돌아서서 뭐 교회 마당을 향해서 뭐 잠깐 뭘 하고 다시 돌아섰는데 안개가 하나도 없이 말끔히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 개울가가 선명해 보였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합니다. 안개가 이런 것이구나.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단 하루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박능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7절에 이튿날 새벽에라고 돼. 이튿날 새벽에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튿날 새벽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조차도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얻게 되는 기쁨, 그게 다 뭡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그저 주의 일을 했다는 그 자체로 기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지. 그런 기쁨들은 이튿날 새벽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세계, 흔히 말하는 실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 실상의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기진맥진하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대듭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네.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 동풍이라는 것이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한 번씩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동풍이라는데 그게 열풍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열풍, 뜨거운 바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불면 기온이 급상승해서 올라가는데 한밤에도 한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대야라고 하는데 열대야는 여러분 아시죠? 25도가 이상이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그걸 이제 열대야라고 한다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낮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온이 한밤중에도 그대로 33도, 34도 막 이렇게 되어지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거기는 더 높겠지만요. 그렇게 기온들이 올라가고 공기 중에 습기를 막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피부가 막 당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 불면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여져서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성격이 막 날카로워지고 막 까다로워지고 막 예민해지고 신경질을 부리고 이유 없이 서로 싸우고 초목은 메말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열풍이 이 동풍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불었다는 거죠. 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또 짜증을 막 내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거두어 가시며
우리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천지 사방에 개구리들이 막 날뛰었습니다. 이가 버글거리고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떼들이 밥그릇 떡반죽 그릇 어디고 침실이고 어디고 여러분 개구리 한번 설쳐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있고 개구리가 살아야 할 곳에 개구리가 살고 맹수들이 살아야 할 곳에 맹수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놓치게 되어지며 아까 표현한 것처럼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상당한 이런 그런 물질의 부유함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얼마나 기진맥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좀 시간이 흘러갔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중에 한 그 그룹의 회장도 그 빌딩에서 자기 건물에서 밤중에 뛰어내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속 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줄을 놓치면 누구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자비의 줄을 놓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굽히지 아니하면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습기 차올라오고 비새는 이 무허가 건물에 이 개척교회 담임하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는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 빼야 왜 나를 이렇게 왔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소연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개척한 이후에 지금이 제 인생의 최고로 좋습니다. 물론 육신은 고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 어려움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심령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오늘 설교의 흐름대로 이야기한다면 저와 저희 아내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질이 좀 부족해도, 시설이 열악해도, 뭐가 좀 없고 뭐가 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기진맥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왜 감사를 강조할까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감사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감사 중요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것. 그것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걸음이, 올 한 해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아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었으니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에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침에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요나스의 끝부분까지 왔는데 오늘 이렇게 신경절을 부리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박능풀을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동풍을 준비해 주신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 잠시 나누었습니다. 원래 좀 앞에 쭉 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 앞에부터 쭉 이렇게 정리를 제가 쭉 했는데 원고가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한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원고를 다 잘랐습니다. 자르고 이제 오늘 본문의 것만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요거 나누어 드리고 함께 설교했습니다.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박는 글을 준비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기적인 나의 믿음을 깨워줘 주셨던 영적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박는 글 주신 뜨거운 동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신 이 음성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우리 찬송가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 우리 3절은 이문석 집사님 보고 가겠습니다. 3절은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을 아멘. 주 앞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시오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아멘. 4절 다 같이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2절 한 번 더 2절 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일을 셋째 주일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엎드려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하였기에 미진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철저히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겠다며 식육진을 부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능구를 준비해 주시고 동풍을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가 깨달아야 될 것, 그가 붙잡아야 할 것, 그가 얻어야 할 참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박능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동방을 불게 해주시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 각자가 처한 인권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더 겸손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손길을 인정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우둔함을 불쌍히 여시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여러가지 상황과 현실과 여러가지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깨달을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저 예민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며 순종해야 할 바를 순종하게 하시며 가슴에 새겨야 할 바를 또한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나에게 박능굴과 동풍을 준비하셔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도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신경질을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박는 그를 주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면서 당신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 우둔함에서 깨우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인 줄 알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진 형편과 속에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우둔함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각자가 처해지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 우리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박능쿨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동풍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며 감사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각자의 삶의 현장에 또한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천하일방을 하여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 시간에 함께 하시고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회복이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요나에게 박는 굴과 동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박는 굴, 오늘 우리에게 불게 하시는 동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더욱 철저히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감사하며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